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고난에 대한 해석 또 고난에 대한 대처법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는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 보니까요, 고난을 과거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뭐 종교의 업, 또 전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고난을 과거의 탓으로 돌립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데요, 의외로 이게 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고난을 순응할 수 있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체념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난에 대한 또 다른 방법들은 우리 종교에 오면 열심히 믿으면 고난이 피해간다는 희망을 줍니다. 고난이 피해갈 수 있으니 믿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보니까 하나는 운명론을 통해서 체념하거나 열심히 믿으면 고난이 피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요, 고난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는 거나 고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고요, 고난을 관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다고요? 고난을 통과해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난은 전능하신 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요, 고난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 지역에 헤롯 대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학살당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애굽에 피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요, 12살 이후에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삶을 고난으로 마쳤습니다. 고난 자체였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면은 당연히 고난하고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고난 속에 오셨고 고난을 통과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세상 종교처럼 과거에 탓하면서 운명론의 고난을 체념하는 것도 아니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까봐 두려워 떨면서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관통해 갈 줄 아는 믿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 또한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고난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고난에 맞서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보다 곧 고난을 통과하여 걸어가기보다 고난이 닥치면요, 속히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려 합니다. 고난으로부터 속히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성도님들의 신앙에 대하여 기록한 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조선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나면 속히 빠져나오려는 조급함 때문에 미신적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미신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고난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미신적으로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을 보면요, 고난으로 왔는데요, 그 끝은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문은 고난인데 뒷문은 축복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앞문은 고난인데 뒷문은 축복이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분명 앞을 봤을 때는 고난인데 지나고 봤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를 바꾸고 새롭게 했더니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줬더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고난을 체념하지 마시고 고난 앞에 맞설 수 있는 고난을 관통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리 생각에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구원시켜 주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겠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시더라. 그 얘기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주간을 맞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고난을 축복의 문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알지 못하는지라.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주변 문제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시선에서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만나면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뚫고 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일까? 우리가 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두 번째 만남을 위해 갈릴리로 부르셨던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도 보이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오늘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원래 갈릴리 호수로 불렸는데 갈릴리 호수 서쪽에 제일 큰 도시가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는데 중심 도시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이 두 번째로 만나는데 이 두 번째 만남은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초대한 만남이에요. 자,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에 내가 너무 말했지 갈릴리로 내가 갈 거야. 너희도 올라가 갈릴리에서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두 번째 만남을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두 번째 만나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제자들을 저 갈릴리로 부르셨던 이유,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나자 얘기하셨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갈릴리로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새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기대하며 설렜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말고의 길을 자르는 용기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일장 축몽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기대했던 꿈꿨던 것들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갈릴리로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이런 마음이겠죠. 너희 부활을 통해서 나를 믿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 다 믿지? 그 일들을 이제 나와 함께 시작할 텐데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뭐라겠어요? 고향이에요? 일상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셨냐면은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로운 시작한 것 말고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그 일상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한 가면을 쓰고 삽니다.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면만 쓰고 살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가면을 벗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집이고요.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일터입니다. 거기는 가면 쓸 수 없어요. 바로 그 일상의 터에는요. 우리의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부활하셨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 딴 동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우리를 기다린다고요? 우리의 일상의 터 안에서. 내가 부끄럽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예배당에서만 만나려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은 이제 나는 임마누엘 하시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자리는 너의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만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갈릴리로 제자를 부르셨던 이유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로 왔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디베리아 바닷가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가면은 우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일 귀한 것 같은데요.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일상에 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옛 모습으로 회귀하기가 쉬운 거예요. 일상은 맞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 할렐루야입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정작 일상에 가보면 나의 옛 모습을 벗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등에 두고 고기 잡으러 떠나버리는 제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들이 12살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다가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 알고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이는 한가운데서 뱃속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분주히 움직이다 보니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외침은 나는 너 일상 속에 함께 할 거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아니 내가 혼자 근심하는 속에서 내가 밤잠 못 자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게 고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곧 갈릴리에서 우리 보자 갈릴리로 초대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당에서만 예수님을 찾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중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무거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부르는 그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어떤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될까? 두 번째로는 얘들아 고기가 있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3,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 가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렀지 왜 불렀을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옛날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요, 단 한 사람도 얘기 없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예,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알았어요?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만 되는데 함께 무너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이죠. 나 혼자서, 내가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있어서 나 혼자 끝까지 바르게 가기가 쉽지 않더라. 내가 깨어있기가 쉽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지체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 지체가 깨어있으면 그로 인하여 나도 함께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옆에 사람들이 넘어질 때 내가 깨어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셨으나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참 절망인데요.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바로 그 물음이 오전의 물음입니다. 오전의 물음이 도대체 어떤 물음이었기에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 돌이키게 만들었고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갖게 하였을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고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의 그물에 고기 들지 못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고기가 있느냐라는 물음은요, 너희 갈릴리에 왜 왔느냐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 무엇 때문에 너희가 왔느냐? 누가 너를 갈릴리로 보냈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어디 있는지 몰라도 물으신 거예요? 아니죠. 지금 너는 어떤 상태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너는 왜 나를 피하는 자가 되어버렸느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기가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너 여기에 왜 왔지? 너 누구지? 뭐 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내가 왜 이곳에 너희를 불렀는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여기에서 사용된 고기가 있느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고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른 데 아무 데도 없고요. 여기 딱 한 번 사용됐습니다. 물고기는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고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는데요. 이 고기라는 말은요, 물고기를 요리해서 아주 진수성찬으로 만들어 놓은 귀한 음식, 이런 뜻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너희에게 정말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곧 너희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너희를 갈릴리로 불렀던 예수님, 나의 마음이 뭔지 생각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뭐 하길 원하셨어요? 복음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시작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나와 함께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낚는 어부로서의 새 시작을 소망하게 했던 그 귀함이 너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일상 속에 회귀하여서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고기가 없었던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고기마저 많이 잡혔다면 뒤에 예수님 돌아봤을까요? 한중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들에게 고기가 없었기에, 맞아요, 우리에게 고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내 영혼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불러주셨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어제 오후 늦은 시간 저한테 문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살펴보았더니 저희 시골 동창 중에 동창회장도 하고 참 열심히 섬겼던 한 친구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시각이었기에 그 부고 소식이 저한테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른다면 그때 주님이 내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다면 나 뭐라고 답할까? 주님이 나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정말 네 영혼 안에 네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이 채워져 있느냐? 마음을 분주히 쓰는 것 있죠. 근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을 쏟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마음에 근심하기도 하는 것들이 제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너는 정말로 고기가 있는 그 고기를 위한 근심이 있느냐? 고기 때문에 기뻐하느냐? 고기 때문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의 그 물음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고기가 없나이다. 내가 그 삶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순간순간 이것에 마음을 쏟다 보니 주님이
내 뒤에 계셨었네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다 보니 주님이 갈릴리로 부르셨던 그 부름의 장소가 아니라 나도 제자들처럼 그 물질에 마음 쏟고 있네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종료주의를 맞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정작 중요한 것이 있느냐, 주님의 그 물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예배당 이전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무언가를 진행할 때 항상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게 하셨던 그 일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어요? 지시하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불기둥 구름으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불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머물면 되는 거고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가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어디 가면은 교회가 더 효율적일까?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반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테이블이 없어서 방바닥에 앉아서 함께 김밥을 나누어 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끄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건물의 주인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함께 짐 싸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소개해 준 여러 곳을 둘러보고 몇 번씩 살펴보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야, 이만큼 시설 좋은 데가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시설로 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 가격에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잘 꾸며져 있어요. 물론 밑에서 7080이 우리를 흔들긴 하지만 장소 되게 좋습니다. 위치상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시설로 친다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새로운 곳에 이만한 시설 만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편하고 안 편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물질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랐으면 우리도 짐 싸자. 그러면 어디로 인도할 건가? 광야 시대라면 구름 쫓아가면 돼요? 불기둥 쫓아가면 돼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을 안 보여주시는 게 문제죠? 그런데요, 없지 않아요.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인도받을 때 정말 많이 곱씹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줬다는 겁니다. 이러면 덜컹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운 마음과 염려의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 위에를 살짝 걷어보면은요, 안에
하나님의 진주 같은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장 담아서 보관하면요, 위에 다 신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만 벌려보면 어때요? 네, 안에 아주 맛있는 김치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된장 다 곰팡이 싫은 것 같은데요, 그 솔장만 파보면 어때요? 네, 아주 맛있는 된장이 이거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상처가, 두려움이,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벌려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줬던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셨던 소원함들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교회 이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 장소 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잔뜩 계산해 가지고 이게 더 낫고 저게 낫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그 마음의 소원함,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잘 쫓아갈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짧게 우리에게 어떤 소원함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봤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과 제가 나누면서 가졌던 마음,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이루게 했던 구성원들 속에 담아졌던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름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원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약 10년 후에는요, 성도의 70%가 은퇴자라고 봅니다. 1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노령화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 반 이상이 청년이잖아요.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청년들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반 이상이 청년이에요? 이런 교회 우리나라에 흔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복음화율이 2%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었던 한 소원이 있다며, 저를 또한 하나님이 준비시켜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있다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입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에 여기 엎드리면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대단히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지. 우리의 환경이 지금 우리가 대단히 무언가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사들보다 저는 능력 있는 교사들로 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기에는 저 산 너머에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아닌데요. 때가 되면 그 구름이 3년 반을 가물겠던 그 땅에 넘치도록 쏟아붓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과 소원함에 그 구름 기둥을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중국에 우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대나무 죽순이요, 땅에서 올라오면은요, 바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자랍니다. 근데 이 우죽이라는 대나무는요, 죽순이 나와서요, 땅 속에 5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5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5년이 지나서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30cm씩 커서
대나무 중에 제일 큰 대나무가 우주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거 우리 우주계 죽순처럼 땅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산 너머에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함을 주셨기에 우리가 함께 품고 가노라면 그것을 구름 기둥 삼고 불 기둥 삼고 쫓아가노라며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온 대지를 적시듯이 우주기라는 작은 대나무가 가장 큰 대나무로 크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소원함을 품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설이보다 좀 더 협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그 소원함을 품어보십시다. 제가 우리 성도님과 또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주셨죠? 굿뉴스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굿뉴스는 반드시 굿나이프를 만들어냅니다. 굿뉴스가 굿뉴스로 끝나지 않고요, 복된 삶을 만들어낸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를 부르셨던 거 삶의 터전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우리의 복음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우리의 터전으로부터 바꾸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요? 우리의 가정이요. 가정. 우리의 일터요. 내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어내는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바르게 가냐 안 가냐 저는 멀리서 확인하지 않고요. 꼭 이렇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목사냐, 두 아들로부터 인정받는 목사냐. 여러분, 강단에서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진짜 모습은 가정에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목사로 저를 인정해 주면 괜찮은 거죠? 아들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면 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은 반드시 복된 삶을 만들어낸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그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하고 함께 우리 성도님과 같이 고민해 왔던 결혼 예비 학교, 부부 학교, 부모 학교, 비전 스쿨, 이건 전부 다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복된 삶이 되게 만들기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것들을 품고 가노라면 이 장소 저 장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소원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곳을 정리하고 새 곳을 옮겨가는 것도요, 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 소원함에 우리가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소원함을 품고 복음이 굿 뉴스가 굿 나이프가 되는 삶에 대한 소원함을 품고 있느라면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곧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을 잘 품고 있으면 저절로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명무식 집사님 가정이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굿나이프가 되어져서 굿뉴스가 굿나이프 되게 하는 마음으로 베트남에 들어가며 베트남에 하나님의 향기가 바라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2, 제3의 가정들이 이와 같이 선교지로 떠날 때 그곳에서 또 직장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굿나이프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랑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이 알려지는 역사,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 물질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셨던 불기둥 구름기둥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에게 시선을 두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설교 제목처럼 알지 못하는지라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품었습니다. 우리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갑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일주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주신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